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몸이 쉬기를 바라고요, 또 마음이 편히 쉬기를 바라며 어떤 바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에서 벗어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푹 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거기 가면 안식을 얻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땅에 들어가면, 어디 지역에, 어느 나라에 가면 풍성한 삶을 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로 넘치는 삶을 산다, 그런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의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많은 사람이 안식의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좀 안다 할지라도 안식 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죽어서 안식할 거죠? 죽어 천국 가면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는 바로 안식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완벽한 100% 안식은 물론 죽어서 가는 천당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상당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빨리 죽어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안식을 누려라고,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따라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라 하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힘써라는 것입니다.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쉽게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두 가지. 어떤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겠습니까? 답이 뻔하게 나왔죠. 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아예 안식일이 있었죠. 안식일. 구약에서는 계명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하나님 만드셔서 계명으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 안식하는 것은, 이 구약의 하루 안식하는 것은
신약의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하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바쁘다, 난 마음 편하지 않다, 염려 근심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그게 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일주일 7일이 다 안식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6일 동안 너무 힘들고 염려, 근심, 두려움 너무 벅차고 하루만 안식해라.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7일 모두가 다 안식하는 삶을 살아라. 그 안식을 예비했다. 안식의 길을 내가 인도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 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높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안식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 아까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은 죽어서야 이루어지겠지,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또 안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제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있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평안히 쉬리로다.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지만 그때 부를 때 너무 좋았어요. 그 마음이, 그 노래 자체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완전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더 안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제가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간. 그리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데, 저도 안식이라는 그 높은 산 봉우리 저도 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정복하고 싶어요. 안식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부터 누리기를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땅에 사는 때부터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의 본질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안식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 자, 안식의 원형, 안식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다 하셨고 그 다음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원형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그러므로 6일 동안 일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7일째는 일하지 않는 그 모습, 일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안식일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가족 내 짐승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7일째는 천지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을 그치시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또 10계명에 안식일 계명에 바로 너나 너의 짐승까지 종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좋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그러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은 물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무거운 것도 들지 않고 허리 각도도 몇 각도 이상 굽히지 말고 거리도 어느 정도 이상 가지
안식이다 하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안식이 몸을 움직여 일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구약적인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여러 군데 예수님이 일하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쌀이지만 거긴 밀입니다.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익은 밀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율법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거 일하는 것이 안식일에 밭에 가서 비벼서 해가지고 일이라는 거예요. 움직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즉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고 모델입니다. 신앙의 모델이에요. 다윗이 한 것은 다윗이 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그 진설병이 있죠. 제사 드리는 떡.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먹고 함께한 부하들에게 나눠 줬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 그 일입니다. 또 그걸 먹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있다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먹도록 놔뒀어요. 응?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뭐 누가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손 마른 자, 뭐라 그래요? 중부병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것도 일입니다. 사역이에요. 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하셨어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정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파격적입니다. 달라졌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살살살 움직이는 것이 안식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위한 거라면, 내 뜻이라면 움직일 수도 있고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단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조금 무거운 거를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아까 움직이지 않고 들지 않고 굽히지 않고 이런 것만 살살살살 한다고 우리 마음이 편한 거 아니죠.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육체적인 거라면 그냥 쉬면, 푹 자면, 놀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편안하고 막 놀고 쉬고 먹고 자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노는 것이 더 힘들다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문제입니다. 그죠? 마음의 문제, 또 사람 사이의 그 관계 문제. 관계가 깨어졌어요. 갈등이에요. 그럼 불편해, 힘들어요. 또 가정의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가끔씩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이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비난을 누가 한다든지, 또 공격을 해온다든지, 핍박해온다든지, 또 영적인 공격 등 육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무겁게 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놔두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뭡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부둥켜 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힘든 것, 눌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안식에서 방해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내가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바로 아뢰는 것, 부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앞에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크고 힘들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 어려우니까 당연히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너무 힘드니까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대상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으신다면, 내가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신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울며 불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 없는 힘드니까 그렇겠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믿음의 기도, 좀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하신다면 오늘 본문대로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다면 더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래, 맡아줄게 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의 짐을 받으셨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씩 하고 씩 간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해줘 하고 씩 한데 내가 언제 해준다 그랬냐? 그렇게 들으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내가 못 들었는데 네가 씩 갔지? 그냥 그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께 확실히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 맡아서 해결해 주마 하고 그래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어떻게 해줄까요? 큰 소리로? 이메일로? 문자로? 하나님은 문자로 안 보내세요. 카톡 안 보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다가 카톡을 보내십니다. 즉 평강이라는 사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것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 그 이상의 그걸 뛰어넘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옵니다. 왔다가 휙 가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반대가 평강 아니겠어요, 그죠? 그 문제 때문에 근심 어떻게 더 나쁘겠지만 어떻게 할까? 그 문제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고, 이게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고,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큰일 났다. 그러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에요. 근데 아직 눈 떠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받았다, 맡았다, 해결해 준다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아직도 두려워요, 아직도 염려 있어요,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 하세요. 감사함으로 찬양과 감사를 섞어서 기도하면 좀 더 빨리 부르짖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대로 하시면 좀 더 빨리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확. 베드로 선생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영어는 cast out,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던질 수 있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우리 문제거리를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 부여안고 끌어안고 치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나라 싫어요, 안 놓겠습니다 하고 움켜잡고 있는 사람이 여기 없고 저기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믿음의 기도, 즉 감사함의 기도, 찬양하면서 기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 문제를 맡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주야로 묵상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주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데 더 많이 믿음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내가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날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 하고 있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잘 하나 보자 하고 그 평가자,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절에 우리는 뒷부분을 주목했죠.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2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에 초점 맞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하신 한문으로 행하신 하나님, doing.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비키세요, 내가 행할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행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높은 차원, 한 차원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다 줬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죠, 말씀 받았죠, 신앙생활, 집사 받았죠, 다 있어요. 응?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를 깨달았고 안 된다는 깨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안 될 거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신 거냐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신다 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의 문제를 죄를 이기려고 해요. 또 율법대로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 뭐가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되겠죠. 해도 안 된다는 거,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계속 한 번 더 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던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로마서 6장 6절 11절 그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다 죽었다, 나와 관계없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하신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해봐라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안 하고 난 죽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 중력도 역사하고 있죠. 중력도 역사하고 있지만 바짝 띄우세요. 1m 이상 뛸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중력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 땅에 붙어 있잖아요. 천장에 안 붙었죠. 중력입니다. 우리 안에 중력도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받은 성령님이 계셔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는 성령의 원칙으로 원리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이 계속 역사해서 여러분을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따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다. 시작. 아멘. 나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주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입니다. 내가 하면 또 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악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잘하겠습니다. 또 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면 승리입니다. 내가 하려면 힘든 거잖아요. 싸워 해봐야 되고 또 해보니까 지기도 하고 뭐 될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막 일을 북북 깔고 힘든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안 해도 된다.
안 할수록 좋다. 응? 가만히 있을수록 좋다. 그 안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힘을 더 배양해야 되는가? 일을 더 악물어야 되는가? 다음에는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그 고민이에요. 갈등이에요. 번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앞으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안식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을 더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해서 더 큰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 또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